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다니엘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 강해 오늘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부의 마지막을 다니엘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형통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술술 풀려져 나가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지 않는 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통과하는 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참된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명령, 다리오 왕 외에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수단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유별나게 표를 내면서 기도하냐, 마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젖히고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들아 다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런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멈추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갔던 습관적인 기도, 몸에 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위기의 때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금 다니엘은 위기 탈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보십시오. 기도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더라면 감사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은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긴 기도가 이어지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긴 기도이지만 반복되는 기도가 뭡니까? 이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였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으셨지요. 다니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회파된 성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추측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핵심은 솔로몬의 기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고난이 닥쳐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어도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면,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기도할 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다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복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고난이 닥쳐와도 넘어지고 고난이 없어도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훨씬 더 넓히셔야 합니다. 이 말은 돈 액수를 더 크게 부르고 아파트 평수를 더 큰 숫자를 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만큼이나 기도의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했는갑다, 내하고 비슷하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3번 왜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구약의 제사 시간에 맞추어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을 때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고 또 분향했던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 제사는 오전 9시, 저녁 제사는 오후 3시,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 있었던 그 정오,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죠. 이때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금향로의 향연,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무엇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이미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데 금향로의 그 향의 연기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율법적인 기도 아니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루 3번 여러분,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가 되었으면 내 오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삶의 분주함에 떠밀리고 요동치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자들의 삶은요, 영적인 회복, 질서가 회복되어야지만 참된 평안과 안정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침에 눈을 뜨고서 기지개를 펴고서 오늘 하루는 정말로 내가 제대로 호흡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숨을 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이 호흡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막 설교하고 있으면 스마트하다고 주장하는 시계에서 한 번씩 뜹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1분간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호흡하라고 알려줘요. 하지만 호흡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기 힘든 고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만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타나게 된다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 보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겠지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주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급한 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이런 원망이 있다면, 아이고, 남들은 이 시간에 잘 자고 있는데 나는 무슨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고정된 시선을 우리 하나님의 얼굴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습관적인 기도, 일상의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그 기도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쌓여질 때에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옳은 일들을 하기 위해 애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 고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와, 진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러한 원망이 반복적으로 우리 내면에 끌어오른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환자가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제해야 되는 그 수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혀를 절제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될 터인데 마지막으로 무슨 남길 말이 없냐고 그렇게 의사가 묻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던 환자는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곁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눈을 뜨게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결핍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 중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타협 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앓고 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라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서 시간 됐네, 기도 지킴이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싸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30일 동안 멈춘다고 해서, 그저 속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참신이요 그의 삶의 참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부의 마지막에 다니엘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속 사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을 긋고 하나님만이 삶의 참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타협 없이 살아가라.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쁨으로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알고서도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80평생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기에 터져나온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내 삶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를 다니엘서 기자는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다니엘의 그 믿음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 몸만 상하지 않고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형통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바로 그 선택의 순간 다니엘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리오 왕,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왕이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사자굴에 던져지고서
밤새 뜬 눈으로 세우고 왕은 새벽에 찾아갑니다. 사자굴로 달려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상수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그러한 것들이 변수이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실 기준이 되는 상수라는 거죠. 기준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자신의 믿음을 정초하고 타협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깊은 신뢰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커지고 커지게 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기자는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형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형통은 고통과 위기가 비껴 지나가는 형통이 아니라 고통과 위기와 온갖 고초를, 위기와 유혹을 극복한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 대역전극, 반전 드라마, 기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서도 건짐을 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3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의뢰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믿는다고 다르게 번역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이야기를 다니엘서 기자는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있겠지요. 야, 그래도 결과는 다 좋았잖아, 결국 다 살았잖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믿음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들에게 닥쳐올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해피엔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견지했던, 유지했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들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져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화영대 앞에서 호민관이 그에게 말했을 때에 폴리캅이 했던 답변이 뭡니까? 어쩌면 다니엘과 비슷한 연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그 화영대 위에 올라가서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담대하게 소리쳤던 폴리캅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쓰러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꿇어 엎드려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다급하게 찾는 하나님, 그 단계를 벗어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앞심을 한번